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 즉 우리의 삶의 등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식한 말로는 우리는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하루에 변하는 양이 옛날에 10년 동안에 일어난 변화보다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무서운 변화 속도에 자극을 받아서 더욱 치열해진 이 경쟁 사회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업그레이드를 제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도 없고 결국은 폭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변하는 세상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고 우리는 그만큼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충실하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살고 계십니까? 핸드폰은 2, 3년마다 계속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자동차, 컴퓨터 등 우리 육신의 삶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잘 해왔는데, 신앙은 아직도 20년, 30년 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면서 우기면서 살고 있다?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명이 있는 생명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월이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그냥 있다? 그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진정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서 가지가 뻗치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재생산까지 해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단계를 보면 먼저 유초등부 수준의 어린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이 있겠죠.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는 한데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달라고만 하고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초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왔다 갔다 상당히 산만하죠. 즉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 자세를 보면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정기 예배에도 열심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좋은 일꾼이 될 모양이다 하고 기대를 걸었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상당히 삐딱해지더니 또 언제부턴가는 안 보입니다. 전학갔대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그분들이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 스스로 성장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 몇 번을 해줬다고 해서 내 신앙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면서 어느 틈에 교만에 빠져서요. 그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면 다른 교회는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다른 교회 가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회는 있을 리가 없고요. 한번 그렇게 한 사람들은 보니까 대부분 평생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돌이 신앙인에 대해서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20대, 30대 청년 수준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도 좀 들어갔고 신앙의 열정도 있고 성취욕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고 뭔가 좀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처음 연애할 때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랑을 하듯이 신앙의 첫사랑도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부서 저 부서 막 다 지원에 들어가서 온 교회 일을 혼자서 다 할 것처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에 걸림돌을 만나면 금방 좌절을 하거나 열을 받아갖고 아니면 자기의 정의감을 동원해서 걸림돌이 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무찔러버리고 때로는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들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청년기의 혈기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도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털 익은 수박은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그거 잘못 먹으면 설사만 작작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속히 성숙된 신앙인들로 업그레이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 5년, 10년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승진도 안 시켜주고 월급도 안 올려준다?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깜짝 놀라서 이거 안 되겠다고 자기 자신을 뭔가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도 해가 바뀌면서 사업이 좀 번창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즉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사업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왜 신앙에 대해서만은 해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초보 신앙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또는 때로는
퇴보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까요? 오늘 에베소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아서 초대신앙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랬대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런 거래요. 직분을 주신 이유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특히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는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도들 하여금 봉사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봉사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손길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저의 임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치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사역과 또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까지도 매일매일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OMI, Online Ministries International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한 달은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정했고 11월 달 들어가서는 본격적으로 출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커리큘럼화를 시키고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초신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세례교육, 제자반 교육, 전도학교, 영어예배, 또 각 부서별로 영상 제작 등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아질 것입니다. 동시에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되면 최소한 수요 예배와 교육부서 대면 예배를 새롭게 힘차게 재출발할 것입니다. 새벽기도회는 물론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새벽기도 설교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매일매일 QT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에는 전도팀이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사실 백신 완료했습니다 하는 띠를 두르고 물티슈 나눠주고 마스크 주고 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조만간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백신 접종이 70% 이렇게 넘어가면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사역 비전을 눈앞에 놓고 새롭게 열정을 쏟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고려할 때 온라인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획하고 세워야 하는 뼈대는 바로 커리큘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의 신앙 여정에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교과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 과정. 쉽게 말하면 새 신자가 한 사람이 온다면 이 사람을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의 삶에 성장을 주고 변화를 이루어낼 것이며 마침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숙된 신앙인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최선의 교과 과정이 바로 커리큘럼입니다. 한 영혼이 처음에 나오면은 물론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 단계는 새가족 교육반에 들어가서 몇 주 동안 교회와 신앙의 기본 사항들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일련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방문자로 왔던 그 사람이 등록교인이 되고 삶의 기본적인 영적인 습관들이 길들여지고 성장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교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여정이죠. 이러한 교회의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사역들을 대면으로만이 아니고 대면으로 하던 모든 그 내용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영상들을 다 제작해서 커리큘럼 안에 다 집어넣고 누구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OMI, Online Ministries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사역 아래에 온라인 OMI가 있고 그 사역 아래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성인부, 영어 예배 뭐 이렇게 먼저 뼈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스트럭처를 OMI 이렇게 해놓고 모든 부서가 그 밑에 짝짝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들마다 예를 들어서 성인부 보면 성인부 아래에 새신자 교육, 세례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박스 안에다가 필요한 영상들을 예를 들어서 새신자의 교육은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헌금 생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영상을 쫙 만들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고 그 밑에 세부 내용들, 영상 하나하나를 가리켜 컨텐츠라고 하는데 내용물이 되겠는데 그것들이 다 구비가 되고 나면 이 온라인 사역은 교인들이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찾아 들어와 볼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한번 준비를 갖춰 놓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도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어딘가서는 누군가 들어와서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온라인 사역이 필요할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 세상을 보면요, 오늘날 사람들이 온라인, 즉 인터넷 공간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온라인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페이스북에는 한 달에 매달 전 세계적으로 매달 28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고 유튜브에는 20억이 넘는 사람이 매달 접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이니 뭐 다른 거 다 하면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그들이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지내는 시간은 천문학적인 시간입니다. 젊은이들이 전철 안에서 또는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 빨간불인데도 정신없이 이거 보고 가는 이게 뭐냐면 그게 다 온라인에 들어가서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 교회 사역들이 그 안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다음 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은 반드시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미래가 점점 더 암울하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런데 어떤 세대들이냐? 주로 온라인에서 생활하는 세대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온라인은 오늘날 교회와 젊은 세대들과 또 그 다음 세대들 사이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자라난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이미 수업까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삶을 살고 있으며 앞으로는 점점 온라인의 비중이 오프라인의 비중보다 더 커져만 가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는 물론이고 친구들과의 관계, 취미활동, 모든 삶의 전반을 온라인으로 꾸려가고 있고요. 지금 이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또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 VR, Virtual Reality, 그리고 Metaverse,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시대로 막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디지털 인터넷 세상으로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미래 사역의 발판으로 온라인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집사 이상의 직분자 되신 분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모두가 다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만한 신앙인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모든 변화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사용을 하는 방법과 사용을 하는 대상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을 어디에다가 얼만큼 썼습니까? 나는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 돈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특하게 여기실 만한 다른 일에도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쓰신 일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얼마나 그 일에 쓰셨는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쓴 것밖에는 없어.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일로만 그냥 지지고 볶고 자기를 위해서만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다 쓴다? 그건 컴퓨터로 말하면 286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것들을 보다 좀 더 폭넓게 하늘의 상급을 받을 만한 더 고귀한 가치와 보람이 있는 곳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명품 백에 막 좋은 집에 최신 스마트폰 가지고 다녀야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중요한 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어떤가,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며 인생의 발자취에 어떤 열매를 맺어놓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며 그가 남겨놓은 신앙의 작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걸로 평가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어떤 일에 사용을 하는가, 그것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질 때 사람은 더욱더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모든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을 작년, 재작년에 하던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오늘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10년 전에 했던 아주 초보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그대로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옛날하고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축복도 그만큼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한 거에 비례해서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계획과 결단과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여러분 삶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에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 믿음 부분일까? 아니면 사랑의 실천일까? 봉사 부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활동, 선교, 내 생활에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까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심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모두가 다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준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에베소 본문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범사라는 것은 in everything,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래요.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범사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도 그렇게 이르기를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랑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업그레이드. 요즘 이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들이 더 빈번한 것 같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질병과 사고와 자연재해, 환경오염 이런 것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게 다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강박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온유함과 긍휼함이 메말라가는 게 현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죽어가고, 가정이 죽어가고, 경제가 죽어가고, 수많은 기업들, 선박, 배사, 항공사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고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없는, 나라들마다 난리도 이런 난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삶의 의욕과 인생에 성공하고자 하는 성취욕이나 열정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그 원인의 제일 밑바닥에 가보면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국민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국민들 사랑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나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도 회사의 직원들과 회사의 지도자들이 회사와 회사 직원들을 사랑하지를 않고 각자가 자기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고요. 부모들이 가족들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보다도 물질 문명, 부귀, 영화, 눈앞의 쾌락 이런 것만 쫓아다니니까 가정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 사랑의 수위가 위험선 이하로 그냥 내려가서 빨간 알람이 삑삑삑삑 막 시끄럽게 계속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도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사랑이 메말라 있다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한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사랑도 업그레이드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랑의 대상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길 바랍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만 사랑하던 수준을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대상을 조금 더 넓게 업그레이드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특히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까? 첫 번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인데. 여기서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해요. 첫째는 교회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도록 돌보아주지 못했다는 게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 자신도 교회 지체인 만큼 자기가 좀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했으면 안 됐을까요? 그 아쉬움이 있잖아요. 자기는 사랑을 베풀 줄 모르면서 교회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성도, 즉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오늘 16절에 눈여겨보니까 그에게서 그랬는데 그에게라는 건 즉 예수님에게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 즉 여러분 모두는 이제 예수님의 몸, 이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한 몸이 된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밉든 곱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 몸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라고 해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이 저마다 잘났다고 했대잖아요. 엄지손가락이 내가 엄지손가락이니까 내가 왕이야. 그랬더니 검지손가락이 야 너는 내가 너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잡아. 너 혼자서 뭐 잡을 수 있어? 그랬더니 가운데 손가락이 내가 키가 제일 커. 네 번째 손가락이 나는 사랑하는 손가락이야. 결혼 반지 여기다 끼잖아. 그랬더니 새끼 손가락이 나 없으면 니들은 병신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 성도들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친한 몇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명이라도 없으면 안 돼요. 새끼손가락이 한 말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없으면 니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아주셨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 간에 물론 서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그게 진정한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이 눈앞에 형제 자매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사람을 부분해서 사랑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게 늘 친절하니까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내가 어떤 의견을 했더니 반대 의견을 냈었어.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뭐 이런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이유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 중 그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뭘 그렇게 대단히 사랑스럽겠습니까? 맨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뻔질나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주셨는데요. 그런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비난했고 조롱했고 침을 뱉었고 채찍질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어떤 이유가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요. 사랑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꼭 좀 들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가? 둘째, 사랑은 약한 자를 먼저 돌보아준다고 그랬어요. 약한 자.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과 돌봄을 의미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신보다 더 약한 이들을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자식을 사랑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내리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믿은 성도가 신앙적으로 연약한 성도, 이제 막 새로 시작한 새가족들 잘 돌보고 그들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약한 자를 먼저 돌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필리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필리핀 목사님들과 필리핀 현지인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했는데 그분들이 너무 어렵고 선교사님 중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2분 계시고 하다고 해서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들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려운 걸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보다 연약한 자, 힘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증명이 되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들어온 선교헌금 해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생각인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가슴이 많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도 두근거리시죠? 세 번째로 사랑은 화평케 한다 그랬습니다. 화평케. 교회 안에는 화평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화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화평해야 되는데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지만 제가 속상해요. 교회가 계속 화평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잘나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다른 성도에 대해서 뭐 우습게 여기거나 시기하거나 월권하거나 간섭하거나 괜히 그런 일에서 자존심 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저 사랑만 하심으로 화평한 교회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분은 제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 좀 야단 좀 쳐주세요. 그 사람이 뭐 이런 짓 했어요. 야단 좀 쳐주세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목사 야단 치는 직분도 아니고요. 목사가 누구를 야단 칠 만큼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심판은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옳고 그러는 거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 법정에 가서 하는 거고요. 성도들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 대가를 오히려 가능하면 내가 대신 지불해 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업그레이드 사랑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수많은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힘은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반감을 품는 이유 중 하나는 완벽한 교회 어디 있나 찾아다녀봤는데 내가 이 동네 50군데 교회를 다녔는데 완벽한 교회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가끔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교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라는 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찾아낸다 해도 여러분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순간 그 완벽함 깨지지 않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어딘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부족한 게 없다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도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면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아주신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요?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때, 즉 교회에 모아주신 지체들,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위로와 평강이 되찾아올 것이고 나아가서는 놀랍게도 교회가 그렇게 평안해지고 부흥이 되고 하면 여러분의 생업이 살아나고요. 이 지역의 교회들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지역사회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